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자들로 인하여 핍박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들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할 만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시기하였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기독교는 참 이상합니다. 가장 강력한 핍박이 있을 때 이상하리만큼 부흥합니다. 가장 강력한 핍박이 있을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가장 강력한 핍박이 있을 때 은혜가 넘쳐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가 깃든 팍스 시절에는 성령의 역사도 은혜도 덜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덜 일어나는 것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자들이 그만큼 없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시 여기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팍스가 눈물과 피로 얻어진 것을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오히려 공격을 받는 일들이 팍스 시절에 더 많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핍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감옥에도 가고요, 불량배들로부터 공격도 받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모욕도 받았을 것입니다. 어디 말로만 핍박했을까요? 불량자들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집에 침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다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 불량한 자들을 사서 그 집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아마 집기들도 다 때려보시고 구타도 있고 막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무르익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양을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 주인은 기뻐하여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비유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능력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큰 확신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기적일까요? 초대교회 때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적도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시대가 아닌 말씀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말씀의 시대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말씀 중심의 사역들이 굉장히 한국교회의 흥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씀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몰라도 치우쳐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방이를 일어서게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깊은 연조가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교회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능력은 유대인이 꺼리고 이방인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이요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없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복음이 되어 전도되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사역이 있다면 성령의 사역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임무 교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시대이니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것을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비록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지상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적이고 2000년 전에 3년간의 사역인 시대적이었다면 성령의 사역은 다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지역을 초월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확신입니다. 이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목숨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사회적으로 질탄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족 사회에서 분리되는 것을 각오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전파되기 비교적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목숨과 연관된 아주 심각한
고백한 상황에 자신이 놓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이 도를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개척된 지 6개월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세례받은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세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는 당시의 세례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바로 세례를 주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니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디 이때만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사막에서 빌립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자 세례를 베품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이 없었어요. 네시 역시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고백한 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에 그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그 일행은 세례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인한 표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정은 영적인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세례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부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확신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처세술은 탕연코 빛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접근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5절에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때로는 이 모양으로 때로는 저 모양으로 변신을 해가면서도 한 사람을 얻고자 노력하였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곳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한 재단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재단이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